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쉬운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2절 이스라엘과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오랜 시간 나눈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죠? 저희가 계속해서 메시지 위주로 지금 내용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장들은 그냥 금방금방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저희가 나눌 이 15장 1절부터 22절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홍해를 이제 건너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 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던 그 바로의 군대가 완전히 그 홍해면 붉은 바다잖아요. 그래서 피바다인데 그 피바다를 상징하는 그 바닷물에 완전히 수장이 되어 온전하게 죽임당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펼쳐진 것이고, 그걸 이제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교적 자세하게 살펴보았지만 이 홍해를 건너는 홍해 사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고 하면 애굽 땅과 애굽에 살고 있었던 애굽인들, 그리고 바로 왕,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 군대들,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고 있는 그 바로의 군대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또 다른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플롯이에요, 그게. 그죠? 애굽 땅도,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던 애굽의 백성들도, 바로 왕도, 그리고 바로가 거닐고 있었던 신하들, 그리고 바로가 지명한 장군들, 그리고 그 바로의 군대들, 이건 다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우리 90억 각 사람들의 나들이라고 하는 겉사람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제까지 우리 각 사람 안에 전능자가 이미 심어둔 성경 66권으로서의 그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사실은 90억 각자가 예수고, 우리 90억 각자가 바로 말씀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진 건데, 왜 보내진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 땅에서 왕 노릇하라고?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라고?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면서? 아니죠. 그죠? 분명히 존재하시지만 말씀 영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이라고 하는 육체가 없이는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전하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능자로서의 말씀이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피조세계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적으로 우리 90억 각자로서의 나들이라고 하는 육체를 택하셔서 그 육체 안에 말씀을 심어 우리를 말씀 육신으로 이 땅에 보냈는데, 우리는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우리 보기에 옳은 대로, 우리 멋대로, 우리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밖에 두고, 그죠? 우리 멋대로 있지도 않은 나무로 심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나무예요.
지식나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나무와 우리 각 사람을 하나로 일치시켰어요. 그 네 밖에 형상화시킨 선악나무로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각 사람이 하나가 되어 결국엔 네 밖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내 밖에 있는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부르며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건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우리 각자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거야말로 동성애고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결국에 그거는 하나님과 내가 원수지간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증오의 벽, 죄의 벽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 90억 각 사람들을 생명으로 낳았고, 그래서 우리의 부모가 되고, 그리고 맏형으로서의 우리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부모 형제의 관계가 유지되지 못한 채 원수지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혼된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그 진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생명나무인 그 성경 66권이 진짜 나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했어요. 내 안에서. 그걸 우리가 알아먹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내 밖으로 분리가 되어서 이혼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 없는,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 육신의 생각, 육체, 혼, 마른 뼈, 죽은 시체, 좀비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걸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고 그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애굽 땅의 짐승들, 그리고 애굽 왕 바로, 그리고 애굽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의 군대란 말이에요. 우리 각자는 말씀으로서의 마하나임인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서 우리 각자가 신이라고 여기며 하나님 흉내를 내며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엉뚱한 말, 율법이라고 하는 엉뚱한 말에 매여서 엉뚱한 말을 가지고 엉뚱한 말을 하며 그 엉뚱한 말에 종노릇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대적자로서의 마귀 사탄인 귀신의 군대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군대 귀신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 군대 귀신을 뭐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군대 귀신, 그죠? 예수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군대 귀신, 눈에 보이는 나타난 것 그대로서의 군대 귀신, 땅의 예루살렘 성전, 율법, 겉사람, 육신의 생각, 내 육체, 내 그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머리, 그걸 성경이 군대 귀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에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 무덤, 지옥, 감옥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군대 귀신을 여호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에 수양시켜 죽이는 거예요. 목을 잘라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죽여서 살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까지 우리는 저주의 바다에 묻혀서 바다 생물로, 그죠? 부정한 물고기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바다 생물로서의 부정한 존재인 그 물고기를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빠지는 거니까 묻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저주의 바다 율법에 갇혀 있었던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곧 군대 귀신으로서의, 귀신 들린 자로서의 우리 각 사람, 곧 누구예요? 그게 가룟 유다, 그죠? 그 가룟 유다를 쫓아내는 거예요. 3일길에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첫째 날에는 귀신을 쫓고, 둘째 날에는 병자를 고치고, 셋째 날에는 온전하니라. 그 중에 첫 단계, 애굽 상태에서 광야 상태로 우리의 상태가 바뀌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홍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홍해를 건너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에 죽음, 귀신 들린 자였던 군대 귀신으로서의 나의 겉사람의 죽음, 내 머리의 잘려짐, 내 육체의 죽음, 육신의 생각의 죽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홍해 사건이에요. 그렇게 홍해를 지나면서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애굽의 그 병거와 애굽의 군대가,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이 물에 수장되어 죽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일길 중에 첫 단계를 거쳐서 광야로 이제 막 들어와 광야교회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를 해야 됩니까?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뭐 하도록 하기 위해?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애굽에서 율법에 철저한 종노릇을 할 뿐이었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귀신 들려서 군대 귀신으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 호리도 갚지 못하면 거기서 결코 나오지 못해요. 근데 거기에서 한 호리는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말씀 그리스도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율법적 열심, 노력, 인간적 어떤 열심? 이런 걸로 취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애굽 상태에서 광야로 끄집어내는 것, 나의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으로서의 겉사람, 내 육체,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나의 머리를 잘라 죽여서 새로운 땅, 율법이라고 하는 그 물이 빠지고 새로운 마른 땅, 묻이 드러나도록 새로운 땅으로 나를 구원해내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그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건 가능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구할 수 있는 분깃은 우리 몫은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이 70일 동안의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의 삶은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이 저절로 터져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 은혜, 그 감사를 내가 체휼하고 있다고 하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15장 1절부터 22절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15장 2절 한번 볼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주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께 처소를 예비하겠으며 내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를 드높이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주님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처소는 뭐예요? 우리 밖에 있는 어떤 형상화된 것?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에 섬김을 절대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이
처소로 택하신 유일한 성전은 바로 누구예요? 우리 각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뭐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착하게 살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해서? 아니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출세하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지. 요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요게 바로 육체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사람 생각이잖아요, 그게. 그죠? 그게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요. 나는 그냥 몸일 뿐이란 말이에요. 머리는 말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말씀 그리스도인 나의 머리가 가면 가는 거고 그가 멈추면 멈추는 거죠. 그죠? 출애굽기에서 그 장편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이고 진이 움직이질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나는 없으니까.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나를 처소 삼아 내가 정사각형의 뭘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내가 성전으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뭐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뭐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요, 뭐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먼지란 말이에요. 그냥 몸뚱이일 뿐이에요. 머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6절 한번 볼까요?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능력으로 영화롭게 되셨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대적을 산산조각 내셨나이다. 주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이전까지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지내게 했었던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그 대적자, 군대 귀신, 율법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 그죠? 내 육체, 육신의 생각, 내 머리를 산산조각 낸 거예요. 나를 죽여서 살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7절도 볼까요? 주의 탁월하신 위대함으로 주께서는 주를 대적하여 일어선 그들을 뒤집어 엎으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진노를 보내사 그들을 그루터기 같이 살으셨나이다. 자,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주께서 그들을 데리고 오셔서 주의 유업의 산에 심으시리니 오 주여 이는 주께서 거하시려 만드신 곳이요 오 주여 주의 손이 세우신 성소이다. 누가요? 누가? 애굽에서 나와 그 피의 바다의 모형이 되는, 그죠? 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내 머리가 나 겉사람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임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로 모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홍해 바다 사건이거든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아가는 거. 그렇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예수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주께서 거하시려 만드신 성소래요. 주의 손으로.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자, 19절이에요. 바로의 말이 그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과 함께 바다에서 들어갔으니 주께서 그들을 위해 바닷물을 다시 가져오셨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닷 가운데서 마른 땅을 카더라.
네. 군대 기시로는 완전히 물에 수장당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드러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 장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하고도 창세기 1장의 내용하고도 정확하게 내용이 연결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20절 한번 가볼게요. 아론의 누이 여선지자 미리암이, 미리암 하면 이건 쓴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죠. 같은 의미입니다. 쓴물,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녀의 손에 작은 탬버린을 드니,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세요. 여선지자 미리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쓴물 마리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여겨주신다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는 곧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쓴물이었던 육신의 제사장이 단물,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게 바로 우리의 얘기란 말이에요. 예? 모든 여인들이 탬버린과 춤으로 그녀를 뒤따라 나오더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홍해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나의 겉사람이 죽어요. 나의 육체가 죽고 나의 머리가 잘리고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죠? 아까 전에 뭐라고 표현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손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하늘, 말씀 그리스도의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각자가 결국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똑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 밖이 아닌 내 안에서 보고 내 안에서 찾고 내 안에서 함께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아셨죠? 그걸 지금 미리암과 여인들의 그 춤, 노래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예요, 예배 이게. 그죠?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3일 길을 가는 거죠. 그죠? 모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마셔야 되는 물은 뭡니까? 무슨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수, 말씀의 생수를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엘세바. 쓴물이 아닌 단물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 이제 예표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23절에서 27절에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